할렐루야. 어린이 주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목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하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용한 거야 하나 둘셋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목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목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수께서 오시는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자 정한 고백 빛난 고백 주 예수의 고백 하늘나라 부지런도 다 거두신 주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내 3절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내로다 새벽 같은 그 몸에 너의 유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복을 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거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무엇보다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날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는 제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건만 저희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친구들과 더불어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며 살아가건만 저희는 교회 내에서조차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지도 못했고 내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다운 부모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
아름다운 오후를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생각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임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겁나 많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참되고 순수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 전쟁과 기아,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희생되는 어린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부서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백지 같은 어린 심령에 주님의 형상을 새겨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어린 심령들을 모아주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거짓과 오만, 교만으로 찬 못을 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런 신앙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아멘하며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부터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와 신앙의 교제가 자유롭게 행해지게 하시고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일상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영혼구원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과 방법에도 지혜를 허락하사 좋은 열매 많이 맺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굽놀이 도서관사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더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 성교의 장이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8절에서 17절.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마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는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공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늘 기쁨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고 다 건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친을 여인 가정 장례를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첫 부임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새로운 목회 여정을 시작하는 종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가르침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속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타이거라는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라, 귀가 화근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듣기를 신경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리버 웬델 홈스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며 말하기보다 듣기를 앞세웠습니다. 영국에는 현명한 사람은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는 속담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에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에는 인간은 입은 하나, 귀는 둘이 있다며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가급적 더디하라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가장 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탁월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둔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묻고 무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에녹이라는 사람,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로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무엘. 우리는 이런 첫 번째 그룹에 둘만한 사람들을 수없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인간 타락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지. 가인은 어떤가요?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고라의 무리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누아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왕이 되더니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니 결국 그는 몰락한 왕가가 되고 말고 그의 자손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들의 인생은 형통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에는 저주가 임하고 그들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 물을 때에 귀를 막고 모른다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마다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들에조차도 지혜로운 대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비 왔니? 라는 말에 봄이 왔어 라고 대답하는 것, 동문서답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질문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답, 우리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현재의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든지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입니다. 다윗은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요, 명령을 받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그에게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하는 일이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듣는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대소신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다는 것은 어쩌면 본의를 깎고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다윗이 그 절대 권력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14절에도 역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게 넘겨주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로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죠. 그는 권력을 손에 움켜쥐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과의 싸움에서도 마침내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승리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북한의 권력을 손에 틀어쥐고 있는 김정은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물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력자들, 독재자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지. 현지 지도를 가고. 하지만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1차 침공 때만이 아니라 두 번째 침공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에게 나와 물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묻고 응답하시는 다윗과 이 하나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묻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능하시고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며 나와 묻는 다윗에게 그때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를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물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과 1차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을 때 1차전에 승리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2차전에선 또 2차전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가소롭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요주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증오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들이 자랑하는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쓰러뜨리더니 그 목을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자신들에게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망명해온 다윗을 만나보니 그는 침을 질질 흘리고 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 다윗은 정상인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들이 사는, 고관들이 사는 성에 거주지를 주지 않고 외곽에 머물라고 작은 성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 다윗이 글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가볍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을 차지할 때는 이때다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침국해 오자 다윗이 한 일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거나 국방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라는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급한 일이 일어났는데 먼저 나아가서 빨리 대비해야지. 한가하게 어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더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응답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게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블레셋 사람과 마주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그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었는지 다윗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내가 승리했다고, 나와 우리 군대가 나아가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물리치고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1차전은 블레셋에게는 많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미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이길 줄 알고 성급하게 올라갔다가 대패를 했으니 좀 더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지요. 그들은 미친 사람 다윗에게 치다니,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2차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군사를 소집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골짜기를 침범해 들어왔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요.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신 대답은 1차전을 앞두고 물었을 때 주신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치러 올라가라가 아니라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블레셋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적이 다윗보다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여 2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만약 다윗이 1차전에 블레셋을 이겼다고 그 승리에 취해서 블레셋과 2차전을 경솔하게 나아가 치루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잔뜩 독이 올라 벼르고 나온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1차전, 2차전 전쟁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의 행동은 그가 진심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까?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자녀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법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면 그 인생이 가장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면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아가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리하면 그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똑똑이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요. 세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똑똑이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거민들과 성급히 동맹을 맺었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이킬 수 없는 박은 덩어리를 남겨두게 되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결국 신돌에 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물었다가 패가 망신하고 자식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북에게 사람을 보내 내가 이 병에서 언제쯤 나을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다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었음에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람 사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왔다가 문둥병을 고침받고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고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마저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조롱하며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군대를 돌려보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묻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삶을 살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의 왕정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 중에서는 실패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본전에 나와 묻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날마다 묻고 행동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묻고 말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는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와 묻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 양육할 때 세상에 다른 무엇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무명의 손길들, 이 한 주간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구별하고 여러 가지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고자 선교 건축 창업 헌금을 드린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늘 건강을 주시고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오늘 없습니다. 찬양 예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교회 일정 확인하시고 특별히 성경 일독 대행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박은정 집사님 모친 상을 당하셨는데 지난 27일 화요일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집사님에게 또 위로의 또 격려의 말씀을 만나시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 화요일 같은 날입니다. 조용수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해서 수건하고 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두 분 이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그날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예쁘셔서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인수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 모든 훈련과 또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임직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좋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전 목사님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으로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꿈누리 작은 도서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가정 위에, 그리고 이제 새로 임직한 목사로 임직한 목사님 위에, 그리고 새로운 이제 부임지에 가서 근무를 시작한 사랑하는 딸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